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계속 대화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처음 한 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을 호칭했던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호칭했죠. 선생.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금 니고데모도 선생이고 예수님도 선생이고 선생들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의 그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신분을 말해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선생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니고데모가 가진 어떤 그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은 니고데모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적이고 또 영적인 그 직분에 대한 그런 호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이스라엘을 잘 가르치고 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 직분에 따른 책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듭남, 중생이죠. 중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선생의 역할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했던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면서 질책하시기보다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아끼시는 마음에 반복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어로는 아멘 레고소이 하면서 아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참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밤을 지나는 우리들, 또 육신에 속해서 그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인물이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소망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마땅히 우리는 아멘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아멘의 메시지가요, 진리의 말씀이 오늘 포함해서 3번 선포되었는데, 첫 번째 아멘, 진리의 말씀은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멘 진리의 말씀은 사람이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말씀 아멘 아멘의 이 진리의 말씀은 그 핵심 구절이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있는 오늘의 니고데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모두 구원 얻기를 또 영생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진실로 아멘의 말씀 시작은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 우리와 너희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예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죠. 반면에 너희는 믿기를 거부한 거듭나지 않은 유괴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또 오늘 이 땅에서 적용해 보면 오늘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믿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유괴 사람을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우리가 되기를, 곧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사망의 사람이 죽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곧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이런 사람이다. 주님 말씀에 첫 번째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 여기에서 알미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이요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죠. 또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입버릇처럼 아이고 주여 주여, 우리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여. 요즘 무슨 TV를 보니까 약간 좀 조롱하듯 그렇게 뭐 하는 건지 연예인들도 가끔씩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기분이 되게 언짢았어요. 보면서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라는 이 고백을 하려면 그 바탕에 정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죠. 특별히 당시 예수님 당시에 주여라고 부르는 그 특별한 대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왕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을 가지고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복종할 것을 또 그 결단이 아니죠. 고백하고 그 순종의 표시로 주인에게 주님,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 신랑에게 신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서 결국 경외심과 경외함과 또 이 순종과 사랑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시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도 첫째로 왕입니다. 왕은 통치자, 다스리는 자입니다. 둘째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은 원어로 다리를 만드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증거하고 백성들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인도자입니다. 목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늘 언제나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이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의미 없이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중보자가 되시며 나의 참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아는 그 알면서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는 여러분 첫째로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아름다운 알의 관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배 자체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예배를 기뻐해요.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자랑합니다. 이 니고데모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인 너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기쁨이 아니라, 그 예배가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그저 형식이요, 그저 종교적 습관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을 아는 그 알매, 그것은 믿음인데요, 그 아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 자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너희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이요, 날마다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지적인 알매서, 그냥 초보적인 유아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보이고, 그래서 날마다 더욱 깊고 친밀하게 인격적인 알무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것이 우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 것을 증언한다. 여러분, 본 것이 뭘까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돌아서지 않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수많은 자들이 물려 죽게 생겼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자 역할을 하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어찌 하나님 이 땅에 이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또 인도에 또 구원하여 주셔서 어떻게 소망의 땅을 밟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주님, 나도 죽을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안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도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래,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이걸 쳐다보게끔, 쳐다보면 난다고,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해 줘라.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기도 응답이죠. 실제로 그렇게 모세가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또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다 사망 가운데 생명을 다시 얻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육체적 죽음 앞에 직면해 있던 구약의 시대와 같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구약의 그 시대의 장대에 달렸던 노뱀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매개체가 된 그 노뱀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아멘, 아멘으로 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증언하는 본 것이란 바로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예요. 또한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확실하신 뜻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그런 십자가는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뜻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곧 우리는 그 사랑과 뜻을 보았어요. 이 찬양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사랑과 뜻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증언한다 그랬는데요, 증언 그러면 좀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말로는. 근데 실제로는 증언, 이게 말이 아니라 삶을 얘기해요. 본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너의 삶이 네가 본 것의 증거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부모가 하는 대로 애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이 믿음의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야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또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들의 영적인 책임은 그런 데 있죠.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비추는 뭐예요? 거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자녀된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아이는 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숨길 수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뜻을 본,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아름다운 사랑과 뜻을 우리가 보았다면 자녀인 우리는 본대로 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살아내는 거예요. 십자가는 복음이죠. 우리 삶에서 복음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순종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것을 보았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랑과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본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11절 후반부에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는 우리처럼 본 것대로 본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는 본 것을 거부하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너희는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오긴 해요. 예수님을 찾아오긴 하지만요 십자가를 지지는 않아요. 그게 너희예요. 오히려 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잖아요. 이 니고데모 너희 무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너희로 살아간다면 역시 십자가 지지 않고 그저 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겠죠.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안 죽고 맨날 남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날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현주소입니다. 사울처럼 옆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증오의 창을 늘 던집니다. 여러분 들고 계시는 미움의 창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증오의 화살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꺾읍시다. 하나 둘 셋 꺾어요. 어떤 순간에도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미움의 또 비난의 증오의 화살을 쏘지 마세요. 이게 갖고 있는 거하고 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책임이죠. 근데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이 시대 교회가 직분을 거부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십자가 지는 일이죠. 바로 그것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너희의 일이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이고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순종의 사람, 또 희생과 사랑의 사람, 또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하니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1세기 니고데모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 니고데모들에게 너희로 살지 말고 우리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 또 축복이죠. 놓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는 본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았기에 십자가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순종하셨기에 그 순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따라서 나도 죽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1세기 니고데모는요, 너희의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여러분 예수님을 중간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났을 때 그는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떠나지 말고 따라갑시다. 니고데모가 그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떠난 자리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1세기 니고데모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이제 21세기 니고데모인 여러분의 차례입니다.